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잠깐 보세요. 잠깐 동안만 저 그림의 의미가 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나왔나요? 네, 좀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저게 어떤 의미인가. 네, 저를 보십시오. 저희 공동체의 어른이신 박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어느 날 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의 의미는 설명이 필요 없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구덩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죄악의 골짜기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모습.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인천 막지교회에 나와서 안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하고 딱 돌아서 버리고 성도의 삶을 사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죄와 짝하며 살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 영혼들 살려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전해받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야, 방주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다른 얘기하지 마라. 살려내라. 한 영혼이라도 혹시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영혼은 살려낼 때까지 회개 말씀을 전해라. 1부 예배에도 회개, 2부 예배에도 회개, 3부 오후 예배도 회개, 할 수 있으면 회개를 전하고, 심지어는 영화부, 뭘 알겠어요? 걔들이 뭔 죄를 저질렀겠어요? 영화부 예배들 때도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동부 예배들 때도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유치부 예배들 때도 회개,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들 때도 회개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라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인천 방주교회 성도들처럼 산상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머릿속에 암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고 밤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누르랄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령한 척 다 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삶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칭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세상 썩어질 돈,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드려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게 했어요.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게 했어요. 돈 많이 벌게 했어요. 사업 잘 되게 했어요. 자녀가 마음대로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 명문대 뚝딱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계시와 지형을 부어주셔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게 하시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봐야 돌이키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 말씀이 깨달아야 저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죠. 모르니까 그냥 나와서 교인인 채 하다가 목사 노릇도 하다가 선지자 노릇 하다가 성도 노릇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한 번만 보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영락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 탄식하며 울면서 명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머리에 띠를 띠고 공부하면서 왜 영원한 생명이 갈려있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는데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방죽기 위해서 하셨죠. 예배 드리다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영의 눈이 열릴 때가 있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손들고 찬양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도 하고 그냥 다 구원받는 것 같지요. 말로는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모습은 몰라요. 그런데 심령고시를 쪼개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의 마음을 쓱 들여다보면 그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을 열려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방득교회 성도, 기도가 뜨겁다는 방득교회 성도, 좁은 길 걸어간다고 잘 아는 그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꽉 채워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열광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주저앉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이 백성들 구원받은 채 종교놀이하고 종교 행사놀이 하는지 줄만한 성도이체 하고서 삶의 자리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구원과도 관계없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넓은 길로 고속도로 달려가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절망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린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산상수를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등불이 돼야 돼. 어디 있든지 누가 보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 붙잡고 그래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정받고 있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그래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 인정받지 못하면 그 끝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성도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과 같지 않구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섬기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만 주장하고 나만 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돈을 갖고 튀어버렸나 봐. 믿고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떤 사업가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예수 믿을래야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목회하는데 아니 한밤중에 누가 와서 교회를 다 때려 부시더라고. 현관문을 때리고 삽을 들고 와서 유리창을 막 깨고 목사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웬일인지 깜짝 놀라서 겁이 많거든요. 눈이 근데 더 커지면서 이게 웬일이야? 누가 와서 막 큰 소리 치면 때려보시지 하고 나왔더니 삽을 들고 술이 막 거나게 취해서 정신도 없는데 눈빛이 돌아간 것 같다. 막 화가 났으니까 다 때려보시면서 목사 나오라는 거야. 금방 삽으로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겨우 진정시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교회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대. 뭐 때문에 망했냐?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허구한 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이제 정말 구경을 할 수가 없대 집에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여보 내가 중요한 사업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양복을 준비해주고 와이셔츠를 준비해주고 넥타이를 준비해줘.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그래서 허겁지겁 집에 가서 양복을 찾아서 여보 양복 없어요. 교회도 그때는 안 왔어. 어디 갔나 모르겠어. 교회 간다고 하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찾는데 옷이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세탁기 옆에서 빨래통 보니까 빨래통에 와이셔츠가 다 쌓여있는 거예요. 몇 달째. 설거지 땀은 말도 할 수 없고 청소는 애깼어요. 애들은 막 시궁창에서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뒹굴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술 먹고 그 찾으러 왔는데 마누라는 어디 갔나 없고 애매한 교회 유리창만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겨우 말려서 돌아갔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교회에서만 신사숙녀처럼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면 아내의 사명을, 주부이면 주부의 사명을, 엄마이면 엄마의 사명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어디 교회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정말 혐오하게 만드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데 구원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이번 주가 지난주에 우리 권수호 목사가 신방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한 성도님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셨으면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해서 한 성도님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한 성도님이 5월 달에 성령 감김절인지 그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 기도하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았나 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성령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안 믿어요 거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다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옆 사람과 싸우고 다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죄에 다 연루되어 있어. 하나도 변화된 적이 없고 한 가지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 믿어요. 왜요? 다 하나님 만났고 다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가짜가 아닌가요? 가짜? 그래서 만났다고 얘기도 안 믿는데 얘기하는데 진짜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모르다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 사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꼭꼭 눌러놓고 죄가 아닌 줄 알았고 숨겨놨던 치명적인 죄가 싹 드러나고, 이게 죄인가 보다. 이게 죄인가 보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전에 살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 성도의 삶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저들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싹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재밌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친구도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해. 어려워도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물어보니까 과정이 똑같더라고요. 아, 내가 그 성도는 정말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예수 믿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것, 삶의 방식,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이 터져나고 삶은 엉망이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게 금은보화와 성록을 형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은 그건 내가 만든 가짜의 가짜. 제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전에 목회하는데 평생을 정말 누가 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건하게 드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소화가 안 돼.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목사님 병원에 가서 딸내 집에 갔다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올게요. 올라가셨는데 안 데려와. 궁금해서 전화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진단받고서 당신은 지금 위암 말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러냐고. 중환자실에 겨우 들어가 봤더니 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그냥 부착할 수 있는 의료기는 다 부착하고 그냥 허리가 거의 막 구부러져서 이렇게 하고 초점을 잃어버린 채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나. 정말 인생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막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한 번 딱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들어가는데 손을 붙잡고, 권사님 왜 이런 모습으로 계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까지 정정했으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 일주일, 3개월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왜 이러고 계세요? 권사님이 위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삶을, 두 번째 건강을 내가 허락하신다면 정말 이번에는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믿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나올 때까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 때로는 시험 나가고, 목사님은 왜 한 가지 말밖에 못하냐,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은혜 받아라 얘기해도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마음이 시궁차이고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있고 그 삶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것이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속에다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죠? 아시는 분 다 알아요. 14년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 다락방에서나 방송교회에서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그 은퇴하고 떠나셨는데 불구하고 카톡을 보내서 방죽교회 뒷문을 막아야 돼, 성도들 교회 왔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들,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왜 살려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혼을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그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거나 여러분 부끄럽게 하거나 망신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늦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와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지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끄집어내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아닙니까?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동네방네에다 종들을 보내서 제가 너희들 잔치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해라,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잔치에 다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밭에 가야 되는데요,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못해, 이 정도면 됐죠. 핑계 이 핑계 졌던 게 다 됐어요.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그 의미는 지옥불에 던져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원합니까? 나 영혼의 구원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사업의 평안, 관계의 평안, 그걸 원하십니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왔지만 택함받지 못해서 마지막 날 지옥불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회개는 필수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거요.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찔렸어. 찔림 있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네. 그걸 믿고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시네요. 빼버려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봐서는 안 될 거 왜 이렇게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쓸데없는 거 들여다보세요? 구원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그 즐거움, 안목의 청욕, 쾌락,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걸러내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을목을 끊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이혼을 선언하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입을 열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사람 더 이상 사기치지 마세요. 술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 더 이상 담배 피지 마세요. 음란한 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더 이상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눈으로 범죄한 거, 입으로 범죄한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거,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의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했다면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했으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기 원해서 동네방네 뒤지고 다녀. 교회가 막 서울 어디 끄트머리 있어도 부산 끄트머리 있어도 은혜 받기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 신령한 사람 있다면 막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성경 말씀 세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았다고요? 용서함 받았다고요? 근데 사랑에 실패하셨다고요? 원수가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없을 때 흉보고 이건 구원받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 짓는다고요? 천국 백성이 또 다 버렸던 거 또 그 죄를 끌어안고 또 세상으로 달려간다고요?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이긴대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한 게 있습니까? 포기한 게 있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던져버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거룩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십자가 붙들고 거룩한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망쳐놓았어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춰놨어요. 죄인들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는 것은 아니오라고 따끔하게 얘기해줘서 그 영혼들을 깨워서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떠날까봐 내 편이 안 될까봐 인기도가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그래서 교인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구성물만 먹이는 거예요. 영혼의 구성물이요. 그저 축복받는다. 죄 지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는다.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11자 한번 은혜 받는다. 그 가짜 복음, 가짜 진리를 너무 많이 다 쏟아 부어서 영혼들이 마비되었는지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어떤 겁니까? 회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면 회개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변화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지옥의 말씀, 천국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그래, 헛된 관심도 끊어버리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교회 오신 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무슨 순서도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 왜 간소했는지 알아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맞습니까? 교인수를 잘하고 재정을 잘하고 이것저것 구제도 하고 선교하지만 자랑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모임도 없어요. 방주교회는 속회 외에는 아무 모임도 없어요. 모여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을 놓쳐버려. 사람끼리 만나서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세상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영화 보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고 몰려다니다 보면 끝내는 다 망가져. 그래서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속회 예배 때는 이렇게 하게 하라.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딴 얘기는 일절 하지 못하게 하라. 아니, 속회 예배 드리는데 세상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읽어도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그 헛된 많은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며 모여서 예배 간단하게 드려보고, 그러니까 에케론 얘기하자, 세상 얘기하자, 뉴스 얘기하자, 정치 얘기하자, 사회 얘기하자, 문화 얘기하자, 그런 할 얘기가 있냐고. 그 쓸데없는 모임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내가 회개했는지 점검하고 내가 정말 변화됐는데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만 딱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다 구원받을지 말지인데,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씀 읽고 대충 순종해서 대충 거룩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구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올 건데 그때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가 있을까?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적으리라. 좁은 길 얘기하지만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해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나도 협착해서 세상 모든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빈 마음, 빈 그릇,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만 사랑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때로는 다 던져버리고 때로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녀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말씀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행위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해서 다 던져버렸잖아요. 친구도 끊어버리고 TV도 던져버리고 돈도 다 털어버리고 다 나눠줬어요. 그게 정상인데 왜 정도를 걷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 때예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속여요. 성령 말씀을 들먹이면서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슬며시 내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 말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거예요. 우리 원전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죄에게 속았습니까?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날까지 좁은 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